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최대의 사건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금속 활자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속 활자는 이 정보, 이 책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지동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은 이 천동설,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알려져 있다가 이 지동설을 통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우리 역사에 또 인간 살아가는 것에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뭐죠? 디지털 혁명, 이것이 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도 뚜껑만 열면 전 세계 어디를 다 다닐 수가 있고요. 모르는 것 없이 그 안에 아주 엄청난 정보들을 단 몇 초 만에 끄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요, 3D 프린터가 이렇게 나왔어요. 3D 프린터는 뭐냐면 입체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환자를 수술할 때 미리 의사들이 그 환자의 특정한 부위, 그거를 3D 프린터로 뼈를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리 연습을 해서 그리고 또 수술 집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디지털 혁명이 오늘날에는 엄청난 그런 큰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를 만났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사랑하는 남자가 이왼수, 이렇게 이제 변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지만 그것도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가장 큰 사건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두말할 나위 없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바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모두 다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그리고 그 어떤 역사보다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내 마음을 적시고, 그리고 내 마음과 머리를 적셔서 내 삶까지 관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잘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그 틈 사이에 보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또 특별히 영적인 성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에베소서는 아주 틈틈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의 삶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15절에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부분
두 가지의 부류로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인 그리고 죄인. 율법으로 살아갔던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갔던 신약의 사람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 이 두 부류.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집필했던 사도 바울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인생의 철학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그렇게 어두운 과거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그런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 있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바로 이 세월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어떤 목적과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시대, 굉장히 악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때뿐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시대가 어느 시대였죠?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얼마나 악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였었습니다. 암흑의 시대요. 제사장도 말씀도 예배도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그때나 사사시대, 이런 시대만 악한 시대인가요? 요즘 우리를 살아가는 보면 지금 현재는 아주 엄청난 그런 또 시대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부부싸움 끝에 자고 있는 아들과 아내에게 뜨거운 물을 막 부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의 사건인데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그런 큰 악한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기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 큰 악이다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모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것, 바로 세월을 아껴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다, 단순히 우리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이 아끼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아끼라, 우리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라, 그 다음 속량하라, 그 다음 구속하라. 이 아끼라라고 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런 뜻 안에는요,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단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는 그것도 구원이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주어진 세월을 잘 아껴서 구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속량하라, 값을 잘 지급해서 우리 한정된 그런 시간과 세월을 잘 속량하고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구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 그것은 지나버리는
그런 시간이지만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시간들을 건져낼 때 그것은 세월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지나버리는 세월에 그냥 넋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내 삶을 그냥 맡기고 정처 없이 그냥, 그래서 지나와 보니 벌써 백발이고 지나와 보니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시간의 주인이 되어라. 시간의 주체가 되어라. 그래서 짧은 시간에서부터 우리의 주어진 인생 전체 이것들을 그야말로 아껴서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호산나 찬양 참 너무 귀하고 멋집니다. 이 찬양 초반의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 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내용을 알자라고 하는 그런 1절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한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이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영원하시고요, 그리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빛을 만드시고요,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아침이고 저녁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하루를 24등분 해가지고 24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과 낮과 밤 그리고 시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은 바로 성부의 임재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33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한정된 시간을 하나님으로서 사실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그리고 무덤까지 33년 동안 그렇게 주어진 시간 동안, 특별히 마지막 3년 이 공생의 시간 동안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한정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의 아주 롤 모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시편 90편은 바로 모세 시입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에서 묵상하는 인물이죠.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는 물에서 건짐받은 인생이요, 결국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도망자의 그 생활을 40년 동안 했지만 결국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요즘은 10가지 재앙에 장자 재앙까지 그렇게 또 진행이 됐는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것인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충분한 인생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시편 150편 중에 이 시편 90편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이 고백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관한 그 시간,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인간의 시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편 90편 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당시 때 모세가 생각했을 때 산은 굉장히 큰 존재였고 움직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산이 생기기도 훨씬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라고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즉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뿐만이 아니라 영원에 존재한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 충분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모세는 돌아봅니다. 3절을 통해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사실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티끌과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떻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묵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 그리고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숨쉬고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고 그리고 어디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이 아닌 그 안에서 소중한 것, 그것들을 캐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단순해져야 됩니다. 절대 복잡하면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잘 알아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권면하면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서 교인들이 술이 많아서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 방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방탕한 삶, 이것은 어떤 삶인 거죠? 시간을 무절제하게 살아갑니다. 혹시 과거에 술을 좀 드셔보셨던 분, 저녁에 술 한 잔 또 많이 이렇게 해보고 눈을 떠보니 거리에 날이 밝아가지고 아침에
자신의 몸이 이 거리에 이렇게 좀 나뒹굴어져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이 방탕한 삶이란 바로 그렇게 무절제하게 술 취한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시간의 어떤 무절제를 막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자기 절제를 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무엇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분별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구속하고 끄집어내고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특별히 이 시간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때, 주님이 오실 때, 결혼할 때, 무슨 때, 그리고 또 순서도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한다 그래서 키가 한 자라도 더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염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됐으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먼저 행하고 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역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구분해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때에 숙제 검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잘했다 칭찬할지 아니면 못했다 하고 꾸중을 할지 이 숙제 검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바로 결산할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첫 번째 비유가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이룰 때 잘 준비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5 처녀들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떠한 결산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숙제 검사를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25장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주인이 먼 타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 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는 참 누구는 5달란트를 갖고 또 누구는 2달란트를 갖고 또 누구는 1달란트를 갖는 것, 이 가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왜 5달란트를 가졌을까? 나는 왜 1달란트이지? 아마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14절 한 번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이 종들에게 분량만 틀릴 뿐이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달란트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요, 내가 가진 거의 이 양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거나 다른 생각을 절대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뭐죠? 내 거와 그 다음에 남의 거의 그 경계에 서서 담장에 서가지고 내 거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남의 거 한번 바라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는 작고 남의 거는 커 보이니까 그 경계 사이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각각에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6절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 그 분량들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나은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위안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각각 주인의 마음대로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주신 것들, 내 시간과 내 달란트, 내 은사를 자연스럽게 내 거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1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달란트, 좀 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많은 것들을 거느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칩시다. 그 자리에 가면 과연 내가 좀 더 나을까요? 제가 알기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신경을 쓰고요. 잠도 덜 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지요. 가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할 때 나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따르는 책임도 크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그야말로 내게 주어진 것에 비하면 많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달란트로는 도저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에 만족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여러분 개인에게 부여한 그런 목적과 삶으로 그렇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요. 주인은 오랜 후에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라고 하는 건 뭐죠? 충분한 시간을 그 종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주고 획 돌아서서 5달란트 줬으니까 너 내놔. 이렇게 주인이 한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충분히 주어진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0절에서 23절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결산을 받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종의 모습입니다. 20절, 21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런 칭찬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에게 어떤 칭찬을 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받은 이 두 종은요 받은 것만 틀릴 뿐이지 칭찬은 똑같습니다. 주인의 칭찬은 글자 하나 틀림없이 그냥 똑같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얼만큼 남겼느냐, 네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남겼느냐에 초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선하게 그리고 얼마만큼 신실하게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느냐를 이 주인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과 내 것의 경계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란트여도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혜롭지 못한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스클레로스 이 원어인데요. 거칠은 어려운 잔혹한.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당신은 거친 사람이에요. 너무 잔혹해요. 나한테 너무 홀대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주인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을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죠?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모르고 그렇게 곡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묻혀서 고스란히 그냥 그것을 들고 옵니다. 물론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종과 주인은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급이 틀립니다. 어떻게 그러한 주인의 그런 능력이 자신한테 있을 줄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한 달란트는
결과적으로 주인의 그런 그 중심, 그 마음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는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우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어진 이 세월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세월도 주신 달란트도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과 이 시간들이 이 방향이 전환이 되고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아주 이렇게 짧고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점도 안 되는 그런 순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한다면요, 영원한 시간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리고 칭찬받는 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목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보다 질을 원하십니다. 얼만큼 신실하게, 얼만큼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결산할 때, 숙제 검사를 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